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해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고 앞으로 한 3번 정도 저희가 더 나훔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을 2번 살펴보고 이제 3장을 1번 살펴보고 총 8번으로 나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굉장히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분위기가 강력한 이유는 문맥이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지금 재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분위기를 보시면 그렇게 강력한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죠.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리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께 나아갔고 또 주님을 신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좀 혼란스러워하게 되죠.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내가 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가?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강하게 주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더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럼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주님께 나아가고 믿기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도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은 그대로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피할 곳, 강한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고난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고난의 날은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맥이 대환란에 대한 것인데, 재림에 대한 것인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강한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멸절시키려고 공격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문맥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 주변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말 이 세상에서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짐승의 권능 아래 모여서 대적하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정말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아래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로 피함으로 그 고난의 날을 무사하게 이스라엘이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강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이 이제 재림, 대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재림까지로 이어지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넘쳐나는 큰 물로 거기에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이제 이게 재림의 문맥이죠.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시나무들 같이 함께 엉켜 있고 술 취한 자들 같이 취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 같이 소멸되리라. 악을 꾀하여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내게서 나오나니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 사악한 조언자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록 평안하고 또한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 이같이 그들이 베어져서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수가 많고 아무리 짐승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내게서 그의 멍에를 꺾고, 적그리스도의 멍에죠, 내 결박을 부수리라.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은즉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으며 내 무덤을 만들리라. 이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었다가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었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10절부터 15절까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조금씩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뭐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항상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파멸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폭풍이나 토네이도나 아니면 허리케인 같은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폭풍이나 아니면 토네이도나 이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 뉴올리언스 지역인가요? 거기서 그 카트리나가 크게 일종의 폭풍 같은 거죠. 폭풍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엄청난 자연재해였죠. 그게 휩쓸고 가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아예 민족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역사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냥 그것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어떤 큰 자연재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2주 정도 강한 비를 내리시고 몇 년 동안 또 기다려주셨다가 다시 2주 정도 강한 비를 내리시고 또 기다려주셨다가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일단 인간이 극악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보통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어떨 때 뭐 수십 년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땐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그 120년간 노아가 설교를 했죠. 방주 만들면서.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려고 하실수록 더 많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게 가장 큰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재림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6장에 나온 홍수가 인간이 경험한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간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또 피난처, 노아의 방주라는 이 피난처도 마련해 주셨죠. 주님께서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방주에 타고 난 이후에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엄청난 홍수를 보내셨어요. 엄청난 비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때의 세상이 완전히 멸망했고 주님의 심판을 받은 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최종적이고, 한 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6장에선 개인과 민족이 다 멸망한 거죠.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때 당시에 살던 개인들과 또 민족들이 전부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심판하실 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보통 80, 90년 살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심판이 있기 전에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우리 집이 다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에 하에서 일어난 어떤 섭리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심판하실 때 뭐 한 집에 유황불을 내리셨다가 몇 년 후에 다른 집에 유황불을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시에 속한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미리.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기회와 시간이 끝나자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다 태워버려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스타일이란 거예요. 먼저는 경고를 해주세요. 피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두 번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심판하시면 그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안 찾으셔도 돼요.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는 바벨론에 관한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바벨론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루던 그 지역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바벨론인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인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지는 못했잖아요. 타협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이후엔 가나안인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있는 땅을 물론 내쫓고 들어간 건 맞지만 지금 그 땅에 살던 가나안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또 살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 그 팔레스타인인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서는 유대인들이 마치 팔레스타인들의 땅을 뺏어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거라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자 바벨론은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염소 민족들도 이와 같이 완전히 멸망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한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할지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은 꼭 양의 민족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알 수 없죠. 양의 민족에 속할지 염소 민족에 속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양의 민족에 속했으면 좋겠죠. 그래도 한 민족이. 근데 우리 민족이 만약에 염소 민족에 속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돼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을 거쳐서 불옷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최종적이에요.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없잖아요. 뭐 예외적인 경우에 뭐 재심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거든요. 최종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연옥으로 보냈다가 상태가 좀 나아지면 구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생해서 또 다른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히 지속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심판하시면 그 심판받은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게 됐으면 불 속에 던져지게 되면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 경제가 조금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뭐 유가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대부분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통치자로 뽑아서 사악한 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엉망이 되었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악한 자가 사악한 짓을 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악한 자들을 통치자로 뽑았기 때문이고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민족을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자 니느웨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나훔서는 요나 시즌 2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심판은 연기돼요. 면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년 후에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요나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이 나훔 시대에 완전히 심판을 받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더 이상 니느웨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니느웨라는 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지역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이 지역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겠죠. 아마 뭐 중국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겠죠.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이 100년 후에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인의 후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니느웨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니느웨인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아라비아인들이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모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과 또 아라비안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히위 족속들, 그러니까 히위인들, 여부스인들, 가나안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히위인들, 여부스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심판하시면 항상 완전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또 영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될 거예요. 8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넘쳐나는 큰 물로 거기에 처소를 철저히 끝내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어둠으로 추격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제 활동할 겁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심판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몰아닥치셔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얼마냐? 7년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제 3년 반이겠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몰아닥치셔서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민족들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9절이에요.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원수들의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의 고통으로 원수들을 영원히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두 번 느끼지 않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게 주마. 그럼 자기가 총으로 쏴 죽이죠. 총알 맞으면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고통을 두 번 다시 느끼게 되지 않는데요. 주님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한 번의 고통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적그리스도 하에서 짐승 아래서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벼랑 끝까지 몰고 와서 확 벼랑에서 이제 떨어뜨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입에서 정말 말씀의 검이 나와서 이 주님의 원수들, 짐승을 따르던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면 땅에 우리가 같이 주님 옆에서 재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딜 때 원수들은 이미 잿가루가 다 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두 번 느낄 겨를이 없어요. 한 번의 고통으로 원수들이 일격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원수인 민족들을 제거하시면 천년간 이 세상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평화를 이루려고 시도했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유엔이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과 군대를 동원한다 해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이 평화에서 제외되면 다시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6,000년이나 이어져 왔어요. 정말 재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 전에 6,000년이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요. 신약시대에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신약시대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사람들은 다 용서받았어요. 구약 성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6,000년간 인간은 용서받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수십 년이 지나 용서를 구해도 모두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용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용서해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그래서 너 지난번에 내가 봐준 죄 있지? 그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봐줄 수가 없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이에요. 반대로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주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심판하신 것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는 시대죠. 누구나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큰 죄든 얼마나 오래된 죄든 상관없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20년 전에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왕좌에서 통치하시면 더 이상 사악함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죄는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고 죄를 지은 모든 개인과 민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식이 반갑겠죠. 죄를 짓는 사람들, 죄, 모든 불의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싫어하지 않겠죠. 근데 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듣기 싫겠죠. 그렇죠. 9절에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시편은 같은 진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1절부터 잘 읽어보면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다 재림의 문맥입니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재림의 문맥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재림하신 거죠.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거는 초림이에요, 지금. 내게 구하라. 구약성경 초림과 재림이 막 섞여서 나오죠.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건 재림 또 후죠. 그렇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더라. 또 재림이죠.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음이죠. 여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들은 다 복이 있대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복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복이 있다는 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이 있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에 신약 성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해진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서 자기네가 막 더 즐겨요. 전 그걸 볼 때마다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도 아니지만 남의 생일에 왜 자기들이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날 더 자기들이 즐긴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상하죠. 누구 생일이면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선물을 주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되게 이상한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는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날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크리스마스 그날에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날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있는 갓난아기 예수님은 자신들을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힘없는 하나님. 있으면 괜찮은데 힘없는 하나님, 그냥 그날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죠. 가난하게 예수님은 품에 안고 이집트든 나사렛이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일 때도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마리아가 품에 안고 이집트도 갈 수 있고 나사렛도 갈 수 있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세상은 의롭게 통치하시며 자신들이 원하는 민족에게 거할 땅을 지정해 주시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죠. 3번째 기회도 주셨고 10번째 기회도 주셨고 100번째 기회도 주셨고 1000번째 기회도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40년 동안 저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저는 40년간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16년째 주님을 믿었거든요. 보통 70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70년, 80년 이상 기회를 주시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서 70년, 80년이면 수천 번 죄를 지을 동안 수천 번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 짓자마자 바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기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계시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은 용서가 넘쳐요. 몇천 번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몇백 번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용서해 줬더니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두 번 용서해 줬더니 또 계속 반복해요. 10번, 20번, 100번. 그럼 나중엔 그 사람을 보기도 싫겠죠. 와, 정말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그렇게 20번씩이나 용서해 줬는데 또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저 사람 용서해 줄 가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죄를 수천 번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완전히 은혜가 넘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자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자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고 어떤 종교든 열심히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나홈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은즉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으며 내 무덤을 만들리라. 이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이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종교를 믿건 상관없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개인과 민족을 모두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겁니다. 50년 전에는 종파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은사주의자와 침례교는 서로 다른 방식과 스타일과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전엔 복음을 전했어요. 종파에 상관없이. 그때 어느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건 상관없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국가에는 의가 필요해요. 국가에도. 부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는 또 다른 어떤 이슬람 종교와 같은 거예요. 국가가 사람들을 강제로 성경대로 살게 하는 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벌을 주는 것은 결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꿈꾸던 세상이 그랬을지는 몰라도 신약 성경에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국가가 막 나서서 벌을 주고 이런 건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제로 살아야 되는 것은 왕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과 관련된 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그야말로 칼빈의 어떤 그 제네바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죠. 칼빈이 제네바 시를 철권으로 통치했어요. 한 도시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예배 시간에 웃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보냈어요. 설교 도중에 누가 웃어도 감옥에 보냈어요. 이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죠. 컨셉을 완전히 잘못 적용한 거예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국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도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왕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왕국과 관련이 있는 거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를 짓고 짓지 않고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달린 문제예요. 모두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의를 행하면 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강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로서 통치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슬람 국가처럼 그렇게 통치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한 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롭게 살도록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통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백성들을 주님께서 민족들을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는 완전히 성격이 서로 다른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천년왕국 때의 주님께서 철장으로 세상을 또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시대를 혼동하면 예수님과 기독교에 관한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어요. 나움의 주제는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신약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나움서에는. 나움의 주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민족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죄를 멈추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죽이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왕국 복음이에요. 죄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건 왕국 복음입니다. 교회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왕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건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나움으로 돌아와서 나움 1장 9절에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싫어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항상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10절 그들이 가시나무들 같이 함께 엉켜있고 술 취한 자들 같이 취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 같이 소멸되리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나움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라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지금 나움 1장 10절의 관련 구절이 말라기 4장 1절이에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선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는 순간엔 교만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죠.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3절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3절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 1절이 바로 주님을 대적한 모든 개인과 정부와 군대의 종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국에서 공산당이 예를 들면 교회를 박해한다. 북한에서 공산당이 교회를 박해한다. 정부에서 교회를 박해한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게이 무슨 동성연애 단체가 교회를 못 살게 군다.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결성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게이 단체들을 다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득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뭉쳐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동성연애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겠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서 동성연애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법안을 그런 걸 압력을 넣고 국회에 로비를 해서 압력을 넣고 헌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복수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는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드니까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다시 박해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충분히 완벽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복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너 예수님을 욕해? 예수님은 나한테 우리 부모님과 같은데 네가 예수님 욕했지? 막 그 사람 막 부모님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멱살을 잡고 막 그 사람 쥐고 흔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렇죠. 왜냐하면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수하실 겁니다. 근데 주님의 복수는 항상 완벽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영원해요.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속한 단체들과 이 세상 속한 군대, 국가들과 종교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렇죠. 11절. 악을 꾀하며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내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조언자라. 이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반대하고 박해하려 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도 나와 있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는 극심하게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악하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1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비록 평안하고 또한 많을지라도 그가 지나갈 때에 이같이 그들이 베어져서 쓰러지리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비록 평안하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은 평화의 기간이에요. 그렇죠? 또한 많을지라도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게 되죠. 많게 되죠, 수가. 그가 지나갈 때 이같이 그들이 베어져 쓰러지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다 쓰러지게 될 겁니다.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무리를 모두 멸망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다른 민족들로 그들을 벌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셨다가 그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민족으로 또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죠. 또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어떤 특정한 민족을 들어서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의 통치자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국가를 징계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국가를 징계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나서 징계가 끝나면 그 이방 민족을 멸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보다 그러니까 더 죄를 지은 다른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민족을 가지고 그 죄를 지은 그 바벨론을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만일 바벨론이 회개했다면 주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닌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하는데 하필 그것이 가룟 유다였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예요. 이건 예언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유다일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불강력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어도 돼요. 근데 하필 유다가 배반한 거죠. 13절에 이제 내가 내게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부수리라. 주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순간 이제 재림하셔서 그들의 결박을 푸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짐승과 그의 군대를 몰살시키실 것입니다. 14절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은즉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끊으며 내 무덤을 만들리라. 이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짐승과 그를 따르던 무리는 모두 멸망할 것이고 모든 거짓 신들도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15절에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바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이 아니죠. 여자가 발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결혼하려는 남자는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발이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결혼하려는 여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선 그 발이 아름답다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홈 1장의 문맥은 대환란이고 13절과 14절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은 대환란의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대환란의 끝에 지금 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고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대환란 끝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될 거예요.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은 극심한 고통의 시기입니다. 게다가 대환란의 마지막 무렵에는 짐승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면서 주님과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전쟁 때는 가장 살기 힘든 시기가 되죠. 전쟁 때는. 그래서 대환란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군대를 모아서 온 세상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때가 된다는 거죠. 비록 순간이지만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땅 위에 서시면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평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전쟁은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이건 신약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교회는 유대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야 하면서 내 명절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련도 없고 또 명절과도 관련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지만 교회는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특정한 날을 명절로 지키라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명절들을 지키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명절을 지키라고 교회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가 뭐 다 잘못됐다, 가짜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잘 모르니까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키는 건 자기들의 마음이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에게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 주위에는 항상 사악한 자가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던 사악한 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홈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올리브산 위에 서시면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5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이 구절을. 근데 로마서 인용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절은 비슷한,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구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보세요.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어떤 소식을 가져오고 무엇인가를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일까요? 이 문맥은 그러니까 나홈 1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52장도 그렇고 재림의 문맥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좋은 소식을 가져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제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 모든 죄가 다 벌을 받게 돼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전하는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다니면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모든 민족들에게 화평을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이 없다는 게 화평이죠.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9절부터 한번 보면, 지금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은 왕국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은 당연히 은혜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한번 제가 그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인용해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복음이죠. 왕국 복음이 아니죠. 은혜의 복음이죠.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서 52장과 나홈 1장과 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같으니라. 말은 비슷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나홈 1장 15절이나 이사야서 52장 그 7절과 또 로마서 10장 15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홈이나 이사야서와 로마서 10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엔 유심히 보시면 복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스펠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딩스,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이 가지고 있는 타이딩스, 소식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왕국 복음을 선포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걸 선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건 왕국 복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나 명절에 관해 선포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홈 1장에 보면 선포하라고 하면서 유다야 하면서 엄숙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명절을 지켜라. 이건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왕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명절을 지키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죄를 제거하는 제사가 아니라 기념하는 제사예요. 기념하는 제사. 근데 누가 드리냐? 이스라엘이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명절이나 제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의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사야서 52장과 나홈 1장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내용은 휴거 직전까지 선포하는 내용이고,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재림 직후에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곳으로 가는데 발을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러 가기 위해서 발을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과 또 전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모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에서 다루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내용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왕국 복음이지. 무슬림이나 불교도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거죠. 생각해보세요. 무슬림한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우상을 부수실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우상이나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경적 사실이 복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에 기록된 복된 좋은 소식은 단 하나의 민족에게만 좋은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죠. 이스라엘 제한 모든 민족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이 모두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고, 이 복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인 거죠.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어떤 사람, 이방인이나 이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어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건 상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고, 왕국 복음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 10장과 나홈 1장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르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10장을 기록하실 때 나홈 1장을,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하셨지만 약간 다르게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경 구절을 볼 때 이렇게 약간 다르게 인용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2장을, 왕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은혜의 복음으로 살짝 바꿔서 인용하실 수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과 나홈 1장을 구분할 수 없으면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국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홈 1장과 이사야서 52장에서 다루고 있는 왕국 복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 10장에 있는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나홈 1장의 주제는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영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도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의 평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들림받고 나고,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홈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